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드릴 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우리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한빛교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연약함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으로만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이만인 너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0번, 성시교독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우리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을 의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한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여 서로를 아프게 하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웃을, 공동체를, 나라를 비판하고 위정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어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하였으나 아무런 감사한 마음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한 점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해 무모한 비판을 일삼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자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만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 아침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랑으로 품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피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불평이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먼하고 삐뚤어진 우리를 다듬어 빚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대를 분별한 자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자라고 구별된 자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빛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이 땅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의 빛된 등불로 이 땅을 밝히는 기대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생수의 강이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권호진 목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이 마른 땅이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복유정 성전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 훈련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신 사명을 알고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어둠의 터널에서 강복의 날 허락하시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진 목사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되기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죠. 아침에 저희 큰 아이한테 오늘이 무슨 날이니 물어보았더니 잘 모르는 거죠. 오늘 8월 15일이야. 아, 네. 그거밖에 모르겠네. 광복절. 아, 네, 광복절. 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그 76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자유를 얻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저 세상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하여 싸웠고 또 외쳤고 그 자유를 소망함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리기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해방의 그 능력, 그 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 1930년대 활동했던 그 저항 시인 심훈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대표 시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 광복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죠.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왠지 아멘 할 것 같은 그 시의 마지막, 이 시인의 아주 장엄한 마음이 묻어나지요. 뭐라고 한 번만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자유다. 아마 그 소리를 시인은 가장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1930년에 이 시를 쓰고요, 36년에 35살의 짧은 나이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그날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오리라고 기대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국 그의 그 외침, 그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쁜 해방의 날 광복을 주신 줄 우리는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절대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언제 처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500년대 중반에 이미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그 선교사들이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일본 땅에 들어간 것, 순수한 기독교가 들어간 것도 1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은 0.45%입니다. 0.45%예요. 천주교로 따지면 500년이 되었고요. 기독교로만 따져도 15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런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0.45% 그런 나라가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일본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60만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60만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만 0.45%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인 우상의 숫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8억 개의 우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땅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 우리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의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로부터 쫓겨났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의 이 칼을 피하여 이 창을 피하여 도망을 왔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신하들이 다윗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심히 두려운 마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가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두려울 때, 겁이 날 때, 무서울 때 하는 행동의 패턴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울 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이해하시죠? 너무나 놀라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정말 두려운데, 그 생명을 앗아갈까봐 무서운데 그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가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인처럼 다윗은 어쩌면 자유를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땅 가운데에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지 않고 미친 채를 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다윗은 쫓겨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가 광야의 한 동굴로 들어가 거기에 숨죽이고 정말 아무런 자유 없이 완전히 매인 상태에서 쓰고 있는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이에요.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울한테도 갈 수 없습니다. 죽으니까. 그렇다고 블레셋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갈 데 없는 도망자 신세, 방랑자 신세로 동굴에 들어가 그는 거기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지으며 시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34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는 지금 마치 목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마구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뭐라고 자랑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 자랑하는 것이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세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다윗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곤고한 자들이 함께 주를 높이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앞에 그 시인처럼 내 머리로 종로 보신각종을 쳐서 내 머리가 깨지도록 울렸으면 좋겠다. 내 몸을 가르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북을 만들어서 그 종로 큰 거리에 다니면서 북을 쳤으면 좋겠다 라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도 그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나 지금 이 다윗을 보니까 그 환경은 다르지 않고 그 삶의 모습은 정말 거짓골을 하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마구 쏟아낼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9절로 14절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부족함 없이 채우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셨던 하나님.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분명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쫓겨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죠. 분명히 우리가 망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쫓겨났는데, 정말 우리가 대판 싸웠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는가 하면 그가 아기스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요. 그는 분명히 아기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여 아기스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채 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쫓겨났고, 지금 이 동굴에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의 마음에 더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다. 분명히 아기스가 쉽고 만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싸웠죠. 만만하면 싸웠죠. 그런데 진짜 두려우니까 그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 다윗이 자유하다고 믿고 있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믿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군대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가 있습니까? 조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양쪽 나라에서 다 쫓겨나서 망명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는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여 그 세상 속에 누리려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잘 알고 있었던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눈이 일찍 뜨여졌는지 아십니까?
이 이완용이 아직 과거 제도가 남아있을 그때에 과거 제도를 그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영어책을 먼저 잡았던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영어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얘야,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이 나라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어다. 그런데 1800년대 말에 이미 영어책을 붙잡고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친미주의자가 되어서 미국의 그 일을 대변하면서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미국을 도와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막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부상하니까는 러시아어를 막 구사하면서 친러파가 되어가지고 러시아에 이렇게 막 붙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제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 두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세상 사는 처세술을 알았던 자입니까? 다양한 언어 구사와 완벽한 몇 개국어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다양한 언어 구사와 그 사람을 마음을 살 수 있는 처세술, 요즘 같으면 정말 아주 정말 대단한, 그때도 대단했지만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신이 승리자라 여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노라 여겼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세상과 타협하다가 그저 세상 앞에서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하는 법, 공부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공부에 도움되는 음악, 공부에 도움되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완용 같은 세상에 눈이 밝고 처세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너의 중심 속에는 더 두려워하는 한 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해.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을 보면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뉴질랜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심어줘야 할 것은 너는 한국 사람이야 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키우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또 우리 이제 일어나 자라게 될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다. 우리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 가장 싸움을 잘하는 맹수 중에 맹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어떤 의미입니까? 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맹수 중에 맹수. 젊은 사자죠.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뛰어난 동물 중에 왕,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젊은 사자도 뭐 할 때가 있다?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상식이죠. 어떻게 젊은 사자가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논리이죠. 그런데 말씀은,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나주시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께 도와달라 간청하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그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경험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험은요, 돈이 아니기에 훔쳐갈 수도 없고, 그를 가두어도, 감옥에 가두어도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만나주심은 어느 곳에 있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설령 자기가 그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가 설령 사울을 피하고 아기스를 피하여 도망 신세라 할지라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를 만났기에 다윗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나는 궁핍하여 줄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경제 대공황 때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버리 쉐아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 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그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그 고백은 이 쉐아의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하여 적어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던 그 글이었습니다. 이 쉐아가 어머니의 그 글을 보고 그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며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지금 경제 대공황 속에서
완전히 세상 속에 매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아들에게 얘야, 아니야. 너의 중심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가사 내용대로 그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그 찬양 가사 속에 만나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젊은 사자처럼 그가 굶주려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혹은 내가 병약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니고, 풍문으로, 누구의 소문으로, 어떤 집사님의 그 은혜 나눔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이 앞에 11절에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12절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뒤에 말이 가로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 가로쳐져 있습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생략되었지만 지금 다윗을 보면서 누가 다윗에게 가서 배우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볼품 없는 자 아닙니까?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그 블레셋 땅에 망명할 수가 있으며, 그것도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주제에 주변에 가족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수행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너희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냐?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이 다윗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 장수의 비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갖고 있었기에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힘 있는 말로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그저 비웃어 넘길 수 없도록 붙들어 두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함, 바로 거기에 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막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사님 나한테 와서 배워. 예? 우리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나에게 와서 배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말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많죠. 괜찮아. 다 실패할 수 있어. 나도 실패해. 나도 형편없어. 나도 당신이랑 다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온다면 우리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 나를 좀 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신 건강도 없잖아요. 당신 하는 일마다 실패하잖아요. 당신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래도 와서 배워. 나에게 자유가 있어. 힘 있는 어조로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여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것. 99% 비슷하다 할지라도 1% 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악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가면 악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화평, 그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장담하며 말합니까? 복이 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이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을 말해요. 평안한 그 행복, 진정한 자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어떤 한 성도, 그 여자 성도의 고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는 남편 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몰고 밀려 들어올 그 아이들의 그 소리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낮 시간 동안에 계속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집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좀 집에 그냥 편안하게 집에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길래 여전히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두려울까? 그는 그 집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혹시 비슷한 감정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어떻게든 집을 나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아마 그렇다 말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정말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자유하다라고 그 자유함을 와서 배우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상황을 우린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은 뭔가 넉넉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고
뭔가 이렇게 편안한 삶에 있을 때에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할 때 행복함을 더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아이슬란드. 이 나라는요, 1년에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깜깜한 그런 겨울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겨울에 밤이 한 20시간 정도 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행복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사는 건 너무나 불편하고 완전 얼음덩어리니까. 이름 자체가 아이슬란드잖아요. 그리고 밤이 길면 이 나라가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그 나라 사회학자가 연구하니까 그 연구 결과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 행복의 비결은 삶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불편함 속에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편한데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유함, 그 행복을 주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쫓겨나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두려워요.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나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릴까? 사람들이 알까봐 겁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더 먼 나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먼 나라 타국으로 도망가 버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불편하고 묶여있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그 삶에 아무런 여유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그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 어떠한 그 사단의 공격에 놓여 있든 사실 그 모든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높여 그분의 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 붙들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요. 우리 그 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강한 용사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 강한 용사로 세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전하여지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다윗과 같은 용사, 우리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서 담대히 싸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전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우리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는가? 그 세상의 속박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 기쁨을 얻지 못하여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참된 자유가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진짜 자유, 하나님 바로 이 연약한 저의 삶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 그저 세상 가운데 매여 마치 아무런 자유 없는 하나님 정말 이 독립하지 못한 나라처럼 하나님 아무런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다시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아무런 기쁨 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 그저 세상의 속박 속에서 그저 숨을 허덕이며 어쩔 줄 몰라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여 주님의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 안에 참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자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사 아버지여 그 자유 안에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 날까지 아버지의 자유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사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이것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들려오는 소문으로 남의 이야기로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에 그대로 경험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76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 그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오남용하며 살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그 맥을 이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 땅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교회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가 그 속박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그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점점 더 세상이 악하여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교묘한 방법들로 또 우리 자녀들 통하여 공격하며 위협하며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땅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땅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는 자유, 주님만 높이는 자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 우리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 땅의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76년 전에 그 외세의 침략 속에서 아버지여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승리를 살아갔던 그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정말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 땅의 교회들이, 모든 믿는 백성의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성취하며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반갑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주님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운동이라는 아버지 영광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 뉴질랜드와 또 이 땅을 위해서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악용할 수 있는 법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법들이 은근슬쩍 하나씩 상정되고 통과되고 있는 그런 뉴질랜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이 땅의 리더들, 이 땅의 모든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이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악한 법들을 버리고 선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질랜드 땅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여 주님 높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아버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땅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정말 그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악한 법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며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이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혹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그 자유를 빼앗기고 세상 속에 묶여있는 그런 죄의 사슬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사슬을 끊기 원하시며 이미 끊어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외칠 때에 와라 와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힌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심판주 재림주 우리에게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길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그 자유함, 그 행복을 가지고 더 주님 높이는, 더 주님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 놓고 경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